일단 앞서서, 저희 교회 주 설교자는 이차원 목사님이라는 거. 저는 주 설교자가 아니고, 은혜는 이제 이차원 목사님 설교 때 받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시키면 하는 그냥 그런 설교자라서, 저는 그래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또 이창훈 목사님이 저희 교회 주 설교자의 또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성경 통독을 위한 20분 컷 포인트, 은혜를 못 받으실 수도 있지만 가끔 하는 거기 때문에 주 설교자 목사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저에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성경 통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막연해하지 마시라고. 물론 이거 안 듣고 다른 참고서나 다른 책을 읽으셔도 되지만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관점과 가이드를 들으시고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뼈대를 알면 막연하지 않고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을 알면 더 이해하기 쉽고 그 저자 의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하는 시간이고요. 제가 제시하는 관점으로부터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관점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과 주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관점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내 의견과 반전도사님의 의견이 다르다. 난 저 의견 동의할 수 없다. 나눔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박하실 때 그 여러분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 있게 나눠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설교하는 동안 그 해당되는 성경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니까 제가 제시했던 유튜브에 새번역 성경 듣기 채널을 구독하셔서 제가 이거 설교하는 동안 모세오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 되면 무조건 컷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분인데요. 우리 한 분이 이렇게 해주세요. 20분 딱 되면 바로 컷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분이니까 더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합니다. 55분에 저는 저 시계로 55분에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컷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오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민족이나 한 국가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어느 정도 저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건물 좋습니다. 자, 중국 건물 화려하죠? 중국 보고, 저 정도 수준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식. 네. 저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참여도가 좋네요. 자, 한 민족이나 한 국가의 발전 정도. 저는 딱 잡혀져 있네. 저기는 딱 수준이 선진국이네. 저기는 딱 좋다. 이걸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자, 일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일본이 1800년대까지 무사 계급이 지배하는 막부 시대였어요. 막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군인들이 칼을 찬 무사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근데 이 일본이 보니까 강대국들이 막 자기네 나라들에 들어와서 보여줘요. 이런 나라가 있네. 포르투갈이 있네. 영국이 있네. 이런 나라들이 있네 하고 일본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저런 나라로 나아가자. 그래서 얘네들이 개혁을 해요. 근대 국가로 발전하자. 우리도 이 무사 계급이 지배하는 나라를 좀 그만하고 우리도 뭔가
저런 나라다운 나라, 강대국 같은 저 나라를 좀 따라가보자 하고 생각하고 만든 게 첫 번째가 뭘까요? 유학. 네? 유학. 정답. 예. 유학. 네, 맞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유학을 가서 여러 나라들을 공부합니다. 영국. 오, 좋아. 프랑스. 오, 좋아. 이렇구나. 오, 미국. 좋은데 우리는 어느 나라를 좀 따라갈까? 보니까 독일이 딱 우리 스타일이에요. 강하고 확. 그래서 헌법,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법입니다. 헌법을 제일 처음에 만든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헌법을 제일 처음 개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답은 한 민족이나 한 국가의 발전 정도, 수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그 나라 법을 알아봐야 돼요. 이 나라의 헌법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나라가 이 헌법대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 헌법을 초월한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나라는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이제 탄핵 선고문 다 생방송으로 보셨나요? 저는 그 선고문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헌법을 위반했는가 여부였어요. 자, 무슨 말? 저희 나라는 대통령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으로부터 권한 받은 것이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다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례가 이번 탄핵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헌법에 의해 움직여지는 나라고 그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오경이라는 책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저희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5권의 책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법에는요, 그 한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이 모세오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마음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모세오경은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 신구약의 거울입니다. 이거를 보고 나머지 책을 읽으시면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벗어났구나. 얘네들이 얼마나 이 사람은 왜 하나님 기뻐하셨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구나. 왜 이 사람이 벌을 받았는가?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가야만 했는지 모르죠. 이게 이게 그냥 다이내믹한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모세오경에 다 근거가 나와 있다는 거죠. 모세오경 이전에 모세가 정확히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시기를 정말 죄송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추정만 할 뿐인데 죄송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받은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선 시기에 1000년 정도 더 된 시기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현무암 같은 저런 돌에 저렇게 새겼어요. 저렇게 돌에 새긴 글자의 특징은 뭐냐? 보존이 가능합니다. 파피루스나 두루마리는 빨리 쓸 수는 있지만 보존이 어려워요. 금방
사가지고 금방 부스러지고 보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돌에다가 새긴 거는 보존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BC 1792년, 1750년 함무라비라는 바벨론의 왕이 자신도 그 신에게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법을 여기 보시면 함무라비 왕이 신에게 지금 받고 있는 형상이 그려져 있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형상처럼. 어떤 법이 있냐면요. 그 옛날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으면 그거 변상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딱 있고요. 변상법이 있고 제일 우리가 유명한 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사람 눈알을 빼라. 어떤 사람이 이빨을 부러뜨면 이를 부러뜨려라. 여러분 이 법은 어때요? 잔인해요? 잔인해요? 이 법은 어떻게 보여요? 이 좀 선진국처럼 보여요? 아니면 후진국처럼 보여요? 야만인처럼 보여요? 후진국.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근데 만약에 이 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4장 볼게요. 창세기 4장 23절 볼게요. 창세기 4장 23절 볼게요. 자, 저도요, 이 법을 보면, 좀 잔인하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좀 잔인하죠? 근데 이 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4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호다. 라멕이 한 말인데 라멕은요 가인의 한 6대 손 정도 됩니다. 자, 이 법이 없으면요 눈에는 눈, 내 눈을 상하게 했어? 죽이는 거예요. 그쵸? 자, 또 나 상처 입혔어? 일로 와. 죽이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함무라비는 눈에만 상처를 입었으면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눈까지만, 더 하지 마. 오히려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함무라비 법은 굉장히 고대 당시에 이 시기에 이 법은요 굉장히 선진국의 법입니다. 선진국의 법.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부러뜨렸어? 그럼 너 부러뜨리는 정도까지만 해. 이거는 물론 더 선진국이 되면 다른 조치, 현대에 와서는 또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이 법은 굉장히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만약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하여 고소를 했는데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 증거가 없어. 그러면 그 고소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함부로 고소하지 마라. 근거도 없는데 고소하지 마라라고 이게 지금 함무라비 법에서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마음을 알겠죠? 물론 조금 그래도 무섭고 저희 기준에는 무섭고 조금 잔인하지만 함무라비의 마음은 어쨌든 선을 지켜라. 거기까지 해라.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는 마음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저희 나라 모세오경에 있는 법을 몇 개만 살펴보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희년법 어때요? 희년법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이거 말고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네. 이게 희년법인데, 레위기 25장에 이게 희년법입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이게 희년이고 다 돌아가라는 거죠. 노예된 자도 빚진 자도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영원히 노예로 살지 말아라. 영원히 빚진 자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너네들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노예로
잡아서 영원히 그 사람을 노예로 살게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11조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없지만 11조. 여러분 11조 뭐예요? 세금이에요. 뭐예요? 우리 수입의 10분의 1. 이거 뭐 세금이랑 다를 게 뭐야? 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11조의 원래 목적은 레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 없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 뭐 먹고 살아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너네들이 수익으로 레위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11조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법입니다. 11조 내야 될 때 왜 내야 되는 거야? 이거 11조 꼭 내야 돼? 교회가 막 이상하게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너무 강요 아니야? 너무 강제적인 거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모세의 오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 수 있어요. 아무런 수익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과부들, 유업이 없는 사람들, 과부들은 유업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고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법이 11조입니다. 자, 그래서 거울이라고 했죠. 모세의 오경을 보고 역사서를 읽거나 예언서를 읽으시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좀 앞으로 넘겨보면 성경 구절 보게 한 번 더. 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봐주어도 안 되고, 재판관 뇌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를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우상숭배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다 어겼겠지만, 이 법을 어긴 것이 제일 큽니다. 분명히 당신들이 주신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재판, 어저께 우리 탄핵 발표했을 때 그 재판관이, 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너무 좋아. 그래서 판결문을 탄핵 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공정하게. 저 사람 가난해 보이는데, 그러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유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다른 걸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네. 내가 더 많은 걸 줄게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지혜를 구해서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거를 위한, 재판을 위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내가 지혜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책 쓸 거예요? 뭐 선지자가 무슨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뭘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재판할 거예요. 재판하기 위해서 구한 거예요. 공정하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였어, 그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 근데 네가 지금 그 공정하게 재판을 위해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구나. 딱 좋아.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한 아이 가지고 두 엄마가 와서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아까 그 신명기의 말씀과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좋아하셨나 했을 때, 신명기 말씀, 또 모세오경 말씀을 읽으시고,
역사서를 읽으시면 아 이랬구나 거울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한 번만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다시 미안해. 자, 이 말도 있습니다. 신명기.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안 됩니다. 이거 신명기 모세오경 말씀이에요. 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모두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자, 이건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넘겨보세요.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4만 칸과 군마만 2,000표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랬다고요. 자, 솔로몬의 시대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솔로몬을 이렇게 많이 강성하게 해줬구나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솔로몬은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에 많은 부인을 두었어요. 아까 뭐라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은 많은 말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바로 시작부터 이렇게 어겼어요. 그래서 솔로몬 구절을 읽으시면서 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셨네.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솔로몬은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지은 거죠. 성전을 지은 규모와 기간에 비해 자신의 왕궁을 지은 기간은 더 길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썼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은 거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여기지만 바로 이어서 열왕기 상은요. 본인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돈을 할애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가 봤을 때 솔로몬은 잘한 왕이 아니에요. 이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틀어 거울을 비춰봤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잘못되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왜 천지창조부터 시작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필요한가? 왜 출애굽 이야기가 필요한가? 왜 한마디로 왜 아까 전에 함무라비 법처럼 법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 플러스 이야기가 첨가되었는가? 과연 모세가 받은 율법이 모세오경 5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